먼저 승리 장로교회 36주년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민 사회 정말 거진 초창기에 참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져서 지난 36년 동안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방에 잠시 머물면서 그 교회 모든 매해 표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심이 얼마나 참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참 여러분 교회를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LA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히스패닉 그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정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일도 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교회의 큰 관건인데, 저는 참 이 승리장로교회가 이 히스패닉 또 영어 또 KM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민교회의 모든 이민교회들이 주목해야 될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고요. 이러한 또 사역을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도우시고 사역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의 숙제는 또 히스패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히스패닉 목사님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함께 그 사역을 이뤄가시는 교회는 아마 승리장로교회밖에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가운데 36년을 맞이하게 되니 또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또 서게 되었으니 너무나 참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의 원동력, 여러분 원동력이란 말을 잘 듣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원동력이란 말은 어떤 것을 좀 추진시키는 그 힘의 근원, 어떤 것 source예요, source, the source of power.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민자들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의 많은 그 삶의 동기가 자녀들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이민 생활 서러움들을 잘 견디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 역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삶의 원동력 같아요. 저도 일찍이 이민 와서요, 참 학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이 영어 배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날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어린 마음으로 떠올리면은 싫어도 학교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게 저희 부모님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오늘도 보았지만 제 아내가 아침에 깨어나면 열심히 화장대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제 아내의 삶의 원동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삶의 원동력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삶에 동기부여를 주고 또 어려운 일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이 책임을 완수하게 해주는 그 힘, 그 삶의 원동력은 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정말 여러분들 고상한 일을, 아니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게 해주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가 내 피도 끓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피곤해도 일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의 추진력,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의 원동력이 안 믿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달라야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머니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노후 대책 잘해야지. 그게 또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는 그 삶의 원동력,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이 For Christ's love compels me.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대요. 이 강권의 힘은요, 이 강권의 뜻은요, 나를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뜻이에요.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항거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 힘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강권한대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겼던, 강하게 움직였던 그 원동력,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차마 여러분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고통, 고난, 핍박 다 당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본인의 고생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때 로마 법에는요, 매를 40대 못 때려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바울이 내가 맞았고, 또 어떨 땐 돌들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질 정도로 실신 상태도 되었고, 내가 탄배는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고, 여러 번이나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 이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러하여금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의 삶에 정말 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길래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할 수가 있었는가?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의 실제 일입니다. 리틀 존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그 학생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카운셀링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왜 그럴까 학교에 가서요. 그 리틀 존이의 부모님에게 그 선생님이 이러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클래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는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이야기를 한 스토리를, 제가 이런 스토리를 했습니다. 배짱이와 개미가 있는데, 이 배짱이와 개미가 한여름을 보내는데, 배짱이는 배짱 좋게 먹고 놀고 음식도 저장하지 않고 여름을 보내고,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들여닥쳤습니다. 배짱이와 개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가 숙제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기대했던 정상적인 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답은, 배짱이는 놀고 먹다가 음식도 저장하지 않고 지내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다 저장해 놓고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는 음식이 없는 거로 죽었고, 개미는
저장된 음식으로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 답은 배짱이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짱이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본인이 저장한 그 땀 흘려 모은 음식을 배짱이와 함께 나누어서 둘 다 살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대답인데, 당신의 아들 리틀 조니는 아주 좀 이상한 답을 적었습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먹다가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음식을 다 저장했다. 겨울이 왔다. 개미는 자기가 모은 음식을 다 배짱이 다 주고, 배짱이는 살게 해주고 개미는 죽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아래 그 종이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크로스, 십자가를 이 자니가 그렸는데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부인 그 부모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리틀 조니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에게는 감사했는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나 같은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힘있게 강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활동과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제 나이가 13살 때였습니다. 중등부 수련회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을 제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첫 마디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고백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않으시면 정상이 아니죠. 정말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의 그때 고백과 결심은, 이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안 하셨겠습니까? 본문의 15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참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참 많습니다. 이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되나?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하게 근본적인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신문에서 저는 종종 보지만은 자기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장기를 여러분 기증받는 스토리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장기를 내가 기증받아가지고 이식받아서 살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저 장기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정말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지. 하나같이 그러한 마음들을 갖더라고요. 이 멕시코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버지의 그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신장이. 그런데 그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신장을 기증받아가지고 이식받아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 아들의 신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남은 여생 이제는 함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아들한테 본인은 미안하대요. 내가 저 아이의 신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게 대충 소홀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면은 새 생명 얻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정말 대충 결코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본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전까지는 그 사람의 배경, 신분 보고 그 사람을 대충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도 했고 또 대우도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입니까?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보게 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배경이나 학력, 이사 뻑적지근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그냥 존중하려고 해요. 귀하게 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인간은 다 동등하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모든 인간들이 인종과 배경, 학력을 다 초월해서 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보고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 다 우리의 하나같이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라주세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인사가? 제가 짧게 4글자로 말씀해 드릴까요? 저 따라주세요.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으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심령으로 살라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엄청나죠. 우리는 내 몸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사랑 다 못 갚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래도 갚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니까 빛은 갚아야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저 사람에게 갚아줘야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사랑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신이 되어. 자, 사신이 무슨 말입니까? Ambassador of Christ.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대표하는 사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신의 역할은 내가 파송받은 그 나라와 파송받은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신이거든요. 엠바서더, 대사의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의 삶은 항상 보면은 화평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화목해 하는 사역, 화목해 하는 이 사명.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대요. 사이를 가르는 사람이 있고, 사이를 가르지도 않고 화목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You are the peacemaker.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화목의 대사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그것이 뭐 집이건 직장이건 교회이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한 한인교회에서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이 이제 주일날 중요한 그 중직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당담 책임자 그 집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 모임에 안 나오시고 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 화가 나는지 우라통이 터지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에이, 어디 가서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그거 큰 실수죠. 근데 오죽했으면 또 그런 말도 나오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집사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구나. 앞이 캄캄하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오십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말을 내가 뱉어버렸으니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놀러간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밤에 좀 들릴게요. 목사님이 올기에 왔구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사람 4분이 오시는데 큰 선물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중직 모임에 안 갔는데도 저를 축복해 주셨다면서요. 목사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말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김 집사, 놀러 갔을 때 목사님이 축복하시던데. 그 집사님이 고마운 거예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전달했더라면 김 집사, 목사님이 집사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말했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로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누구의 사이를 가리게 한다면은 그건 할 수 없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화목의 직책을 받았으니 화평의 도구, 너희는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화목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신 화목의 직책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야 될 직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들으신 말씀이죠.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참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이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조지 트루엣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 근처에 보테닉 가든 식물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가 땅바닥에서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라이센스 보니까 어떤 미국 분의 라이센스인데 이것을 앞에 그 카운터에 갖다 드려야지 하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덩치 큰 백인분이 무엇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거 당신 라이센스입니까? 이거 thank you, you are so awesome. 보니까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느낀 것이 thank you, you are so awesome 할 때 내가 천국 가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Thank you, you are awesome. You told me about Christ. 그러지 않을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같아요. 여러분들, 한 영혼 구하는 거. 누가 이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애정이 적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적은 자이다. 제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강건함,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길 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도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말해서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차례입니다. 우린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화목의 직책, 화목의 사역.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의 시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달리 죄가 많습니다. 유명한 또 이 기독교 저술가 목사님이 맥스 루케르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하루에 하여튼 1시간 동안에 죄를 그저 1시간만 안 졌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죄를 한 번만 안 졌으면 본인은 행복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그분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죄를 딱 한 번만 져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당신들은 어떠한가? 그럼 제가요, 1시간에 죄를 한 번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잡아서 82세라고 하는데 82세까지 내가 1시간 죄를 한 번 진다고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70만 608번의 죄를 내가 지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죽음 이후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으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대신 죽어서 살릴 명단을 여기다가 적으라고 하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아내, 그렇죠? 또 제 사랑하는 두 남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교우들도 적을 수 있겠어요. 제 생명을 대신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적을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두 남매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아니면 제 딸을 대신 죽여서 살릴 명단을 한번 여기다가 적으라고 한다면은 전 솔직히 한 사람도 못 적겠어요. 나는 죽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대신 죽여서 살릴 사람, 더군다나 그 살릴 대상이 내 원수고 죄인이라면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 하늘 생명책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살리신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맨 정신으로 이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한 신시라고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짧게 전하시고, 그 교회에 낯선 노신사 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신사를 강단으로 초대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간증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노신사가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좀 침묵하시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제 아들과 아들 친구를 데리고 바다 낚시를 갔었습니다. 두 아이는 밤새 잠을 설치면서 흥분된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서 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장 구름이 덮이더니만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크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가 높은 파도에 끌려 올라가면서 내리쳤을 때에 두 아이가 배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제 아들은 오른쪽으로, 제 아들 친구는 왼쪽으로. 둘 다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때에 저는 조금만 지체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물론 제 본능, 제 피는 제 아들한테 당겼죠. 그래서 아들에게 밧줄을 던지려고 하는데 찰나 제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밧줄을 네 아들 말고 아들 친구에게 던져라. 아들이냐 친구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한데, 예수를 모르는 그 아들의 친구는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인데, 그 생각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밧줄을, 아들 친구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제 아들이 물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의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세월, 아직도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이 제 눈에 선명하고 그때 아들의 그 절규 비명이 아직도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노신사나 그 말을 듣는 회중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Excuse me, sir. 선생님의 그 스토리는 너무 극적이라 정말 그 일이 사실인지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럼 선생님의 그 아들의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 그때 그 노신사가요, 눈물 훔치서지만 뒤에 의자에서 흐느끼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그때 제가 대신 살린 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악의 파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한 불모 심판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던지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를 외면하시고 그분은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죄악과 사망과 심판의 바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버지의 눈에는요,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피눈물이 흐르셨어요. 우리는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요, 만약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원동력은 금방 번아웃 됩니다. 금방 허무해져요. 교회를 섬길 때도요, 주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그저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라면 그 역시 우리를 또 번아웃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진정한 그 원동력은요,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번아웃되고 무의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요, 미국 교회 빌려볼 때 참 큰 교회 본당인데 십자가가요 얼마나 큰지, 이거 거진 100배 될 정도로 십자가가 커요. 큰 십자가예요. 근데 그 앞에는 큰 스크린이 이렇게 위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크린을 안 내려요. 제가 항상 답답한 것이, 스크린 내려와야지 지금 이렇게 좀 노래도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 이렇게 쓰이고 같이 부를 텐데 그 스크린을 왜 안 내립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보니 답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크린이 내려오면은 십자가가 가려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이 나무 십자가가 이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삐딱해지더라고요. 그 삶의 그 잘못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작 문제는 자기 가슴에 식어진 십자가의 감격인데 이걸 못 보고 자꾸 다른 데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교회를 출입하신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라 말만 들어도 정신이 그저 맨송하다면은 역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만 회복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전도하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감격만 회복되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은 신앙은 얼어붙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 때는요, 찬양도 얼어붙습니다. 기도, 말씀, 봉사 다 얼어붙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캐리 캐거리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40대부터이다 또는 20대부터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돼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영원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6주년을 맞이하는 승리 장로교회, 여러분들 참 복된 교회, 이 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십자가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감격과 감사와 헌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십자가를 대했을 때에 우리의 첫사랑, 그때의 감격과 감동, 그때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으리라는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장로교회 36주년 이 말씀 집회, 주여 이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또 다시 저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고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시작되는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